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찬양하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아침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11장까지 오도록 이 복습하는 그런 영상이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성령의 선교에 감동하면입니다. 배경화면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입니다. 안디옥에는 이 큰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베드로 동굴교회 말고는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와 바울이 만난 말씀을 근거로 이 베드로가 여기에도 왔었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심 구절로 20절,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성령의 선교는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1장 8절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갔고요. 이방 선교를 위한 사람을 준비했고, 그게 9장의 바울과 바나바죠. 또 선교적 체험을 준비한 후에 이게 이제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죠. 계속해서 진보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보적인 선교의 신앙 고백과 신학을 성령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11장에서 보는 예루살렘의 베드로 얘기입니다. 우리는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증언하고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진보적인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교회가 그렇게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자의식과 신학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성령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우리도 쫓아가야지. 이런 자의식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진보적인 선교의 신앙 고백과 신학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교에 순종할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19절부터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몇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지금의 페니키아죠.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게 20절이죠. 21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에 이 많은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대 하는 게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데려온 바울의 섬김과 지도를 통하여서 안디옥의 새 공동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됐고 국제 도시인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마련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십시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선교는 교회의 새 이름, 곧 정체성을 준비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되었죠.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 흔히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고 불렀어요. 라틴어 크리스티나누스의 접속사가 이아노스인데 이 의미는 무엇에 속한 자, 누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인의 종파나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모두가 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언하는 공동체의 일원 또는 성령의 선교에 순종하는 사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로써 유대교의 일파가 아닌 유대교를 갈아엎었다고 할까요? 업그레이드한 또는 완전히 개혁한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인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진보적인 선교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됐고 자타공인 그렇게 보이게 됐다 하고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의 방향이 준비됐어요. 성령의 선교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 그 캐릭터가 준비가 됐는데요.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죠.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게 됐는데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서 몫을 정하고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속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났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선교는 이렇게 복음 전도와 함께 환난 중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 우리가 흔히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성령의 선교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벽과 경계를 넘고 사람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난과 환난 속에 처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일도 복음 전도와 함께 계속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진보적으로 성령의 선교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받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후에 주기도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기까지를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선교 여정에 이 지도가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지도와 함께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도를 보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꼭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안디옥 교회 새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때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새로운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우리 8, 9,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성령의 선교가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가끔 보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이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교회에 입교하거나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각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갑니다. 자, 이게 성령의 선교의 비전이고요. 그 패러다임은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렇게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8, 9, 10장의 중심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8장을 한번 돌아보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하는 게 8장 1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그중에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빨간 줄을 따라가 보시면 사마리아 가서 전파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가서 보면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빌립이 정착을 하며 오랫동안 거기서 가이사랴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자, 가이사라는 헤롯이 건설한 신앙인데요. 여기 빌립이 전도했다 하는 8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총독부도 여기 있었고 또 헤롯의 궁도 여기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과 권력의 중심 도시에 있고 군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가 여기 살았다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나중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을 비롯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바울의 선교에 후원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의 2차, 3차 선교에 이 가이사랴가 등장을 하고 21장에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바울이 갈 때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결혼하지 아니한 예언하는 딸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면도 21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나 가이사랴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서 군대 주둔, 로마의 주둔의 흔적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9장, 10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선교가 유대 땅,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곧 율법, 관습, 지역의 경계를 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화살표는 그것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빌립의 선교 이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루따로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자, 9장에서는 그 이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울이 뒤집히는 장면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가 된 장면. 담에색에 박해하려고 갔다가 자기가 뒤집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골수분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거기서 교회에 겨우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유대주의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나서는 고향 땅 다소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목회자로 삼았다가 거기서 파송을 받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10장에는 사건으로 11장에는 보고의 내용으로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그 환상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교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성령의 선교가 인종과 정치 그 넘기 어려운 견고한 장벽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 10장이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율법이 금하는 여러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하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죠. 그 말대로 이것저것 가리고 따지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고 세례도 베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 요빠 베드로가 머물렀던 요빠는 텔아비브 야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가 되어 있는 항구 도시죠. 이 텔아비브 쪽에서 멀리 보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멀리 조그맣게 보이고 그 지역을 올드 야파라고 욥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 우리 구약 성경에도 요나가 머물렀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거기서 환상을 봤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본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이 공동체는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새 교회로,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모습,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했던 도시 안디옥,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고요. 그 화살표의 내용은 이 바울의 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디옥에는 베드로 동굴교회 외에는 기독교의 흔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 베드로의 동굴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을 근거로 해서 이 베드로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굴교회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힌대요. 시리아 안디옥의 장면인데요. 현재는 한 10만 정도의 도시인데 오히려 옛날에는 BC 2세기 경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그때는 인구가 50만도 됐다고 합니다. 국제도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종,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고 여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가장 큰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했고 또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출발지였고 교회사적으로도 3세기 후반에 10여 차례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던 아시아교회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런데 지금 아무 흔적이 없다. 이걸 안타깝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루기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항구 도시 이면 배후 도시라고 할까요? 그게 이 안디옥을 건설한 이유일 텐데요. 현재는 터키 땅입니다. 하타이 지방의 오론테스 강변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시리아 땅이죠. 그래서 시리아 지도에는 지금도 시리아 도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실루기아 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영토 분쟁 중인 그런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복음 선교의 또 다른 어떤 동심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 13장부터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설 명절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